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말씀과 기도가 하루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인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을 마음에 새기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어서 오늘 묵상하고 기도할 말씀은 에베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비밀을 계시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채우도록 바울이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경험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르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 자신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길을 가로막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감옥으로 집어넣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입은 자였는데 주님은 그런 바울을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9절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부르심과 사명은 바울만을 향한 것은 아니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사명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너무도 감격스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방 사람들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선택되지 못한 더러운 민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덧입고 또한 그 복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은혜가 전달되어야 함을 기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 고백은 대조적으로 구약의 요나를 생각하게 합니다. 요나는 이방 나라였던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자기 민족의 원수였기에 그 사명을 전혀 달거워하지 않았고 전하는 것보다 도망가는 것을 선택했었습니다. 요나가 왜 그렇게 했는지 묵상해 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 긍휼하고 자비의 마음을 품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요나서 4장 2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아는 것, 경험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속에 깊이 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뿐 아니라 마음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을 나누는 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적어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오늘도 복음의 통로가 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기도 제목으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캘거리의 문화, 대중매체, 중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대중매체들이 영혼을 미혹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이를 도구로 하여 악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묶어 주시옵소서.
문화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위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동성애, 음란, 미신숭배, 종교 다원주의 등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캘거리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거룩하게 하소서. 마약, 도박, 성적 죄악 등의 중독으로 묶여있는 인생들, 청소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을 건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우리의 있는 자리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그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안주하거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 이 생명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캘거리 땅에 문화와 대중매체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죄악된 세력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묶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혈로 그들을 깨끗이 씌워 주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를 통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지쳤던 생명이 기운을 얻고 주님을 앙모하며 찬양하는 그런 캘거리 지역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